안녕하세요.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금 앞에 13장에는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그 용의 세력을 이어간 그 두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14장의 내용은요, 그 두 짐승의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게 뭘까, 붙잡아야 될 게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보니까요. 어린 양과 그리고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14만 4천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큰 소리,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하늘의 소리,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 하늘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하늘의 노래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이렇게 하늘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 이 복된 자들은 누군가? 4절과 5절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하늘의 노래를 배우고 그 하늘의 노래에 참여함을 보는 거죠. 자,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누굴까요? 이단이 말하는 그들만 14만 4천일까요? 누가 14만 4천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 그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14만 4천, 오늘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더 붙잡을 그러한 14만 4천의 모습. 자, 무엇일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기에 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14만 4천의 특징을 지금 4절과 5절에 거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해당이 됐으면 좋겠는지, 또는 내가 이런 점이 아직도 미흡하구나. 예를 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죄성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천사가 하나씩 지나가면서 선포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공중을 날아가면서 선포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선포하면서 첫째 천사가 지나갑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무너졌다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여기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악의 상징이죠.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 악의 세력이, 사탄이 무너졌음을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 이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경배하는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선포하며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복음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 악이 저항을 하고 악이 위세를 부리고, 앞선 두 짐승의 이야기에서도 본 것처럼 악이 이적을 행하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패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패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다.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이 준동을 하고 활개를 치고 악이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 눈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악에게 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박해까지도 견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에 그럴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인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은 뭔가?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인내해야 하는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뭔가? 한번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 어느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주 안에서의 죽음이냐, 주님 밖에서의 죽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 있습니까?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죽지 못함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